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바로 그 장소, 안토니아 요새에 대해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압도적인 군사력이 절대적인 거룩함 바로 옆집에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속적인 통제와 신성한 목적 사이에 그 숨막히는 긴장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파트, 성전 위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 모퉁이에 거대한 군사시설을 떡하니 지어놨습니다. 예전 하스몬 왕조의 바리스 요새를 밀어내고 자기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라고 불렀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요새가 신성한 성전 구역을 말 그대로 훤히 내려다볼 수 있게 아주 의도적으로 바로 그 위치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건물 높이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무려 35m, 그러니까 성경 치수로는 70규빗이나 됐습니다. 네모퉁이에 높은 탑들이 있었는데 3개는 25m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쪽을 직접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 남동쪽 탑만 유독 35m로 훌쩍 높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하겠다는 로마의 속셈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축적 증거죠. 두 번째 파트, 요새 안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게 그냥 좀 덩치 큰 경비탑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 무장한 600명의 로마 군단 병력이 아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병영이었습니다. 널찍한 광장에 로마식 목욕탕에 심지어 화려한 거주시설까지 다 갖춘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미니 도시였던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옆구리에 이런 세속적인 로마의 군사기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치밀한 종교적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와 24시간 숨막히는 성전 감시였습니다. 놀랍게도 군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로 곧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어요. 유대인 명절처럼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폭동이라도 날 것 같으면 로마군이 이 계단을 타고 군중들 머리 위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위협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가한 진짜 악랄한 심리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그 거룩한 예복 있잖아요. 그걸 이 이방인들의 요새 안에 마치 인질처럼 가둬두고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신성한 상징물마저 로마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했던 거죠. 네 번째 파트, 성경 역사의 무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이랑 2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잔뜩 성난 군중들에게 공격당해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을 구해준 게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던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걸 보자마자 그 연결된 계단을 타고 병사들과 함께 빛의 속도로 치고 내려와서 개입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억압하려고 만든 바로 그 군사 목적의 계단이 졸지에 바울이 군중들에게 자신의 회심을 전하는 임시 강단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장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길, 즉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이 안토니아 요새를 관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학자들은 재판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헤롯 궁전에서 열렸을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죠. 양쪽 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꿰뚫어 보는데 엄청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교도적 관점과 영적 역설입니다. 과거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기막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총이라는 엄청난 영적 역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탄압하려고 세운 그 잔혹한 군사력이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 말이죠. 아무리 악하고 세속적인 권력이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왕국의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늘 높이 솟은 요새와 눈앞의 무력,
그리고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세상의 나라가 있죠. 반면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며 결국 지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 70년에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이 웅장한 세속적 요새도, 그리고 로마가 그토록 통제하고 싶어 했던 성전도 결국 로마인들 자신들의 손에 의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죠.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그 무시무시하던 세속의 요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는 지금도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거친 로마의 요새마저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얼마나 놀랍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깊은 여운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